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인상을 좀 펴고 행복한 얼굴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때도 분명 시작은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임을 내가 처음부터 알미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또 이 사건이 일어났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이미 마귀가 들어가 있고 또 그가 가룟 유다인 것을 안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처음부터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요 양의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그들을 붙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너무나도 쉽게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음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대로 택하니 그를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아설 기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분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어 그를 죽게 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분이 되고
또 억울함이 되고 그것에 의문과 의심을 갖고 낭망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서 찾은 그 이유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꿰뚫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심령을 돌이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뜻과 예수님께서 부르신 뜻과 다름을 그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를 택하여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로 택하여 부르신 뜻과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분명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우리의 생각과 그 어떤 것을 배제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던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분을 내었답니다. 너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험한 일을 하였느냐? 그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분을 내며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바라보니까 그들은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누가복음에 바라보니 그들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과 그들의 말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시선에서 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가룟 유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역 초기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였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팍하다. 돌같이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쉐리루트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긴 분들이 없어 다행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아멘 하신 분 같아요. 이 강팍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고집스러운 겁니다. 이
쉐리 루트라고 하는 이 원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먼무 안에 걷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의 고집스러움 안에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자기의 고집스러움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고집스러웠다는 것. 모세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집스러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집스러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 강팍한 마음. 신약 성경에는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어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스러움 안에 걸어가는 사람을 말씀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셨지만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행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고집대로 걸어갑니다. 이쯤 되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그들이 왜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까?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며 그들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응원하는 자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사람을 함께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떨어져도 기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신들만 죽으면 되는데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한다 칭찬하며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겹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항상 곁에 두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삶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강팍한 마음을 부추기는 이들이 유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귀에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도 들렸지만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유다는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반대의 말을 선택하여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먹었던 그 마음을 고집스러운 대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룟 유다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씨 뿌리는 자리, 그 씨를 가지고 나가는 누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뿌려지고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떨기로 가득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하여 옥토가 되기를.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대했던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는 예수님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을까?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기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이유는 자기 교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를 성경은 가롯 유다라 분명히 말합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디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구별된 유대의 한 지역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의 본 명칭은 그리엇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의 한 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저촌입니다. 유다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평양? 아니 평양도 수도입니까? 어디로 비유해야 촌일까? 우리 원당은 대도시입니다. 아무튼 다 촌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갈릴리의 작은 마을인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는 나사롯에서 태어났어요. 완전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분명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촌에 살아서 잘 몰라요. 우리는 대도시 사람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와 갈릴리에는 격차가 컸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유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인 그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그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그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들과 같은 생각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봤던 유다의 마음속에도 분명 선입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선입관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처음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닌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그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을 자꾸 예수님이 어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밀을 까고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데 유다만큼은, 그 가룟 유다만큼은 그 안에서 계속하여 의심과 의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맞을까? 그것이 끝내는 그의 마음속에 불신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되어서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그 계획을 짜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원망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린 그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자여 계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를까?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뜻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강팍한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들려지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오늘도 내가 나의 생각과 선입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사라지고 세상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도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진리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어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밖에 머물 수밖에 없고 예수님 밖에 머물 때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이, 그 넘치는 열정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수도 없이 들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을 찾아오고, 오늘 가룟 유다의 심령에 들어갔던 그 사탄처럼 오늘도 끊임없는 세상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서 우리는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성령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있고 오늘 나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든 오늘도 들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들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주의 성찬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혼자는 걸어갈 수 없으기에 오늘도 나와 연합하여 나와 걸어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이요 제약된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리라. 이 강도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도하고 나의 자랑을 세웠으니 내가 가는 길
멀어지는